이 낙타 털로 아주 심플하게 옷을 딱 해입고 딱 걸치고요. 허리에는 가죽띠로 딱 묶었습니다. 그리고 늘 메뚜기를 잡아서 이 단백질을 보충하고, 그리고 석청, 꿀로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영양분을 이렇게 섭취하면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과는 또 다른 요한, 그래서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부르지요. 이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배우기를 원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시에 세례는요,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에 이방의 모든 더러운 문화들, 그 풍습들, 지난 그 삶에서 젖었던 이방인의 그 삶의 습관들, 이런 것들 다 씻어버린다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때 세례를 줬죠.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세례가 특별한 것이 유대인들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개종의 세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였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지지하고 또 추종하고 그의 제자가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 사회의 가장 강력한 의결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 두고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신경이 쓰이지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작자가 도대체 누구냐 알아보라고 그렇게 시켰어요. 오늘 본 말씀에 처음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묻는 질문이 넌 누구냐?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넌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네가 엘리야냐? 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엘리야가 다시 오실 거라고 그렇게 분명히 믿었어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도 때가 되면 다시 재림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유대교인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네가 그 엘리야냐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한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엘리야냐라고 물었던 이유도 구약의 엘리야에 대한 그 외모적인 그 표현이 그 설명이 지금 요한의 모습과 되게 흡사하거든요. 가죽옷을 입고 띠를 띠고 마치 엘리야와 흡사한 모양을 하고 또 엘리야처럼 아주 그냥 능력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막 이러는 것을 봤을 때 저거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아니라고 하니, 누구냐라고 했던 질문에 다 아니라고 하니 질문이 좀 바뀌어요. 넌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넌 뭔데? 도대체 네가 뭔데 세례를 주고 네가 뭔데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냐?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19절에 처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질문에 요한은 대답을 했다. 요한이 질문에 대답을 했다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하지 않아요. 오늘 19절 그리고 마지막 34절에 보면 요한이 그들의 질문에 증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답한 거하고 증언을 한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자기가 증인으로서 이 땅에 보내어졌고 그런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질문들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모든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자연스럽게 옮겨갑니다.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23절의 표현이죠. 나는 그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는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과 수많은 추종자들, 군중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그저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일부러 꾸며낸 겸손이 아니에요. 정말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또 자신의 사명을 신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아주 자연스러운 겸손이에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러한 겸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마땅히 나타나야 할 그러한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드러내기보다도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러한 겸손한 성품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보여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얘기했던 그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라고 했어요. 요한이 지금 광야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단순히 자기가 사는 곳, 그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광야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딱 떠올리는 게 있어요.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헤매어 다녔던 곳, 바로 그것이죠. 그 광야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특별한 곳인데 이 광야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광야는 첫째로 생명이 없는 땅이에요. 거기는 물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로 나왔을 때 물론 애굽에서 묶여 있었고 또 애굽 사람들의 또 여러 가지로 또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애굽을 떠나왔을 때 잠시 기쁨이 있었지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 나오는 그 순간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게 생겼다 이거죠. 그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걸로 살았고요. 또 때마다 목이 마를 때 하나님께서 또 물이 나게 하셔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광야라는 것은요,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이라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하지 않습니다.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지나가는 땅일 뿐이에요. 그런 곳이 광야예요. 두 번째로 광야의 특징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래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거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그러니 헤매다 보면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그런 땅이 바로 광야예요. 세 번째로 광야의 특징은 법이 없다는 거예요. 무법한 땅이에요. 질서가 없죠. 그러니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도적들의 약탈이 끊이지 않았죠. 인근 족속들의 그 걸어오는 싸움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하게 되잖아요. 싸움이 그치지 않는, 전쟁이 그치지 않는 땅, 거기가 바로 광야예요. 이러한 특징을 가진 광야, 여기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고 또 세상이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 인생이다 라고 성경은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광야 같은 세상이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요한은 바로 여기에 생명이 없고 길이 없고 무법한 세상,
바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왜 광야와 같은 세상,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의 광야를 향한 외침, 광야를 울리는 그 세례 요한의 증언은 마찬가지로 이 광야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메시지로 또 증언으로 되어집니다. 첫 번째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29절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생명이 없는 땅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 세상이 그렇고 또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신 것처럼 생명이 없고 죽음으로만 가득한 이유는 그 죄 때문이죠. 죄. 다른 건 몰라도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공로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 말씀처럼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광야가 우리 인생이 죽음의 땅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인간의 삶 모두가 광야입니다. 17그 레위기 말씀에 보면요, 레위기 16장에 보면 특별한 구절이 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두 염소를 가져와라 택해서 하나는 회막 앞에 두고 하나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거기 전가시키고 짊어지어서 그 죄를 짊어진 염소를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광야로. 그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해요. 아사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멀리 떠나가는 그 염소, 죄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멀리 떠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였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그와 같이 우리의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는 그 어린 양과 같다라고 하는 증언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아사셀 염소와는 다르죠. 아사셀 염소와는 다르게 그냥 죄를 떠나가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어린 양, 그것은 희생양을 말해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이 죄를 완전히 소멸하시는 분이라는 증언이죠.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분, 속량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와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을 이 광야를 향해서 부르짖었던 것이죠. 우리 요한 1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만 하면, 자백하면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우리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들이지만 더 이상 그 광야가 죽음의 땅이 아닌 것이 되죠.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땅에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스라엘이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렸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명의 땅,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주님과 함께할 때 그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변화된다. 할렐루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광야 같을지라도, 광야 같은 우리 인생일지라도, 사망의 땅일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것이죠. 주님 계신 곳이.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곳에 주님 함께 하시면, 그곳에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면 거기가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이다. 바로 거기가 하늘나라 천국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광야를 울리는 세례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은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땅이라고 그랬죠. 길이 없다는 것은 답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답이 없으니 소망이 없죠. 이렇게 길이 없는 곳, 문제만 있고 답이 없는 땅, 세상이에요. 소망 없는 이 광야 한가운데 인생이 참 외롭죠. 참 괴롭습니다. 외롭고 또 괴로워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43장 우리 19절 이사야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에 뭘 내주시겠다? 길을 내어주시겠다.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은 이 사실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있었죠.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먼저는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렇게 소개했어요. 실제로 그렇죠. 요한이 형이죠. 먼저 태어났잖아요. 6개월 먼저 낳았어요. 그리고 사역도 선배예요. 먼저 시작했어요. 다 조금씩 앞서 있어요. 그래서 내 뒤에 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지 않죠. 그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냥 시간적으로 내 뒤에 나보다 좀 늦게 태어나고 사역을 뒤에 시작했던 그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증언이 이제 이어지는 것이죠. 이분이 나보다 앞서 있다. 나중되었었는데 나중된 자가 지금 먼저 되신 거예요. 그죠? 앞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그분은 아예 먼저 계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처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시작했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선언으로 요한복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요 바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단순히 그냥 육적인 나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영적 진리를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의 증언인
예수님이 나보다, 우리보다, 누구보다도 먼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것은요, 길이 없고 또 답이 없는 세상 속에 예수님이 먼저 계신 분으로 우리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들이 답답하고 또 괴롭고 외로운 삶을 우리 주님은 먼저 다 아신다는 거죠. 먼저 아시는 예수님이시기에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길이 되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아는 사람 따라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 길이 있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을 찾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이 먼저 계신 분, 이 먼저라는 단어의 뜻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요, 모든 것의 시작이다, 또 어떤 것보다 우월하시다,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먼저라는 뜻.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의 주제가 뭐냐면, 키워드가 뭐냐면 더 좋은이에요. 더 좋은. 더 좋은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사돈,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재물, 더 좋은 길.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그 어느 누구보다, 또 여러분이 좋다고 여기는 그 어떤 방법보다 더 좋은 분이 계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고 더 좋은 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깊이 생각하십시다. 더 그 좋은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그리고 바로 이 메시지가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증언, 요한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더 좋은 분이 계신데, 나보다 뒤에 오셨지만 나보다 더 우월하고 더 좋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먼저 계신다는 말, 과거적인 어떤 그런 뜻같이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시제가 참 재밌어요. 절대로 과거형을 쓰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내용 빼고는 대부분 거의가 현재 분사, 계속되는 반복, 그리고 예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계속 역사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시제로 쓰여졌어요. 먼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 먼저 계신다는 뜻도 마찬가지. 먼저 계셨다? 뭐 예전에 계셨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도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 계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향해서 고된 걸음을 걸어나가는 믿음의 자녀들과 지금도 동행해 주시면서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요한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고된 믿음의 걸음걸음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과도 지금도 먼저 계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된 손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주님 손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먼저 계신다는 뜻은요, 본을 보이신다는 뜻이에요. 본을 보이신다. 예수님은요 지시만 내리신 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기만 하시지 않고 먼저 삶의 본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도는요, 그러한 주님의 삶의 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그게 성도죠. 길이 없고 또 답이 없는 광야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다 아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우리의 손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 나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의 본을 따라서 정말 날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믿음으로 걸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한이 광야에서 담대하게 외친 마지막 요한의 증언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법이 없는 땅, 무법한 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언제나 약탈과 전쟁이 가득했어요. 구약에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법을 주셨잖아요. 법이 없는 땅에 하나님은 법을 주셨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무법의 땅에 이제 법이 생겼어요. 기준이 생긴 거예요. 기준이 생기고 질서가 잡히는 것이죠. 구약의 광야만 무법이 아니라 신약 시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무법한 광야와 같습니다. 법이 있다고 하지만 법은 오히려 강자와 약자를 그냥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자를 보호하고 또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이요, 오히려 가진 자들, 또 권세 있는 자들, 이 기득권자들이 마음대로 또 마음 놓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서포트하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법이 온전한 기준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요한은 그런 광야 같은 세상에 질서가 되고 또 온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분이 세례받을 때 그분 위에 머물면서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똑똑히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당장 돌에 맞아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신성모독의 죄였어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지금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우리야 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절대로 그렇게 말해서 안 돼요. 말할 수 없었어요. 누구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러나 요한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목숨을 건 증언이죠. 물론 그때의 그 요한의 지지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죠. 그 현장에 추종자들이 많고 제자들이 많고 그냥 군중들이 많이 있으니까 몇 명 파견된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이 함부로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는 지나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이. 그 가운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은 보통 일은 아니에요.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이죠. 그러나 그 광야에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준이다. 그분이 법이다. 여러분, 율법과 비교할 수 없는 법, 로고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말씀으로 통치하실 때 비로소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무법함이 사라지고 질서가 잡히고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약탈과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이 광야의 기준이 되었듯이 세상, 이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준이 되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삶에 공의가 흐르고, 또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의 삶에 그분의 사랑이 흐르고, 또 평화가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기준 되시면 우리들의 광야 같은 인생, 우리의 삶의 광야도 하나님 나라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수준이에요. 기준이 수준을 만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고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너는 누구냐 하는 질문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을 파자하면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IAN은 I am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I'm nothing.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만 남잖아요. 그리스도만 남잖아요. 그것은 He is everything이라는 그런 고백이죠. 바로 크리스찬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I'm nothing, He's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그게 크리스찬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했던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증언하는 그런 소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I'm nothing, He's everything, 난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또 증언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없는 땅에 그런 인생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예수님, 길이 없고 답이 없는 그런 인생에 먼저 계셔서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면서 길이 되어 주시고 또 답이 되어 주신 우리 예수님, 무법한 우리 인생에 진리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셔서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주도 여러분 삶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정말 높은 수준의 크리스찬들로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